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재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뭘 위반하는 거라고요?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게 죄인데, 이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뭘까요? 천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게 뭐죠? 천법을 위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서, 천법을 위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세상을 만들었어요? 타락한 세계를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법, 창조 목적을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천법을 위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뜨렸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재림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정의예요. 다시 보시면 이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천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중요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 사회 기대를 이룬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이룬 모습이고 천법을 이룬 거죠. 창조 목적을 이룬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도 얘기를 해요. 이 사탄도. 이 뱀으로 비유된 이 뱀이 사람한테 말을 건단 말이에요. 말을 걸어요. 요 아담하고 해와에게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을 걸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 안 죽고 거꾸로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기 창세기를 근거로 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얘기죠.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을 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사탄이 중심이 돼서 수수작용을 했죠.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했다.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서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사탄이를 닮은 마귀의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던 요 지상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놨다. 요게 죄라는 거예요. 요게 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생육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번성을 해서,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뭐에 대한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죠? 관계에 대한 말씀. 정답. 역시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응? 스스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라. 이 인간에게 준 책임 분담인 거예요. 제가 물리학자가 아닌데 자꾸 물리학 얘기를 몇 번 하죠. 모든 우주를 딱 보니까 이 빅뱅으로 쫙 이렇게 우주가 생성이 됐어요. 네 가지 힘이 응축되어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다 지금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원자 단위도 양성자주의로 전자가 돌아요. 그냥 돌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돌아요. 그러고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또 빅뱅의 네 가지 응축된 힘. 이게 뭐예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관계를 맺어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다?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 인간 책임은 5%입니다. 이 3대 축의 말씀은 그거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뭘 맺어라? 번성해라. 그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이게 순서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아담과 여아가 안 들어요. 거꾸로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이 이 말을 들어. 요거. 죄라는 게 사탄과 상대계로 조성해서 사탄과 쉬운 말로 짝짝꿍했단 말이에요. 사탄 말을 듣고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예요? 수수작용을 했어. 이렇게. 여기에 이 수수작용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다.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난 거예요. 내 안에 나만 가득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뭘 했어요? 수수작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온 결과가 어떤 사회가 됐어요? 타락한 세계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디부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녀 관계부터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모순된 인간이 됐다. 사랑을 꿈꾸는데 이루지를 못해.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회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하나가 되질 않아. 그게 뭐가 있어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중심된 관계 때문에 시기, 질투, 혈기, 욕심을 부리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야. 남녀도 눈에 콩깍지가 설 땐 별도 따다준다 했다가 이게 지나가면은 바람을 펴. 1대1이 안 돼. 자꾸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인데 요 관계부터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거야. 다 틀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갈라져 버려서 갈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붙으면 전쟁하는 거고, 가정 단위로 붙으면 이혼하고 사내 못 사내 별짓이 다 나오는 겁니다. 강도짓을 왜 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빼들어와야 돼. 강도짓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거지. 이런 사회가 됐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사회는 이런 사회인데, 복귀 섭리는 어떤 거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성의 회복. 이게 복귀 섭리인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6천년간 복귀 섭리를 쭉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 도표도 많이 그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이 말 안 들어가지고 아담 가정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그죠? 노아, 모세 쭉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요거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요. 그 우리 통일교회 역사가는 섭리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인류 역사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게 타락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나만 있어, 나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복귀 섭리 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을 해줘도 무지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단순하게 제사 지내라, 방주 짓고 재물 보내라고 해다가 모세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 알려준다고. 근데 요만큼이 몰라. 다시 온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뭐라고 밝혔어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야.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 죽는 거야. 제사 잘못 재면 죽어야 돼. 무서워. 쳐다도 못 봐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막 혼내줍니다. 예수님 그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요 바깥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랬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성전에 와서 이들보다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한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막 뭐라고 하십니다. 잘못됐다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차별하신 분이 아니야. 왜?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왜 따로따로 나눠? 이랬거든요. 예수님 밝힌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요만큼을 못 밝혔다 이게. 요걸 이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못했어요? 아담이 하려고 했던 거를 이렇게 하려다가 요렇게 돼가지고 타락한 걸 다시 복귀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요걸 완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남았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밝혔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딸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요만큼을 밝힌 거예요. 맞습니까? 요 밝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밝힌 이 죄가 뭐냐 이게 죄가. 이 죄가 뭐냐? 이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관계성을 잘 이루어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 또 강조하지만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인간관계 시작이 남녀관계인데 남녀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왜 말씀을 주셨냐 이거야. 양성자 주에 전자가 그냥 알아서 돌게끔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니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뭐예요? 참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 대해서 왁구를 잴 수가 있냐고요. 그게 없다 이거야. 알아서 돌면은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다 공유를 못해요. 타락한 인류도 사랑에 대해서는 바다보다도 넓다고 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담냐고요. 왁구를 재서 못 담아요. 스스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랑을 완성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시작점, 남녀관계, 사랑을 스스로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켰으면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사랑을 잘 나누는 완성자가 됐겠죠. 근데 뭐예요? 이러지 못했다. 그게 죄라 이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가 틀어졌어. 사탄이 중심인 인간관계가 시작된 거. 그래서 시기, 질투, 혈기, 욕심으로 남녀관계부터 뭐 부자관계 무슨 여러 가지가 다 갈라져. 맨날 싸워야 돼. 이게 죄다. 사탄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서 악이 다툼하는 사회를 이룬 게 이게 죄다. 이렇게 세림주님은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참 다음 보시면 그럼 죄를 분류해봤다 이거죠. 자, 죄 분류를 보면 죄를 분류하자면 첫째로 원죄가 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지 공부했습니다. 요거 사탄이가 중심이 된 잘못된 혈연관계, 잘못된 음란한 간음죄를 진 게 원죄다. 요걸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원죄.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터지게 됐다. 이게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유전적인 죄가 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가? 유전적인 죄가 있다. 유전적인 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타락을 했을지언정 타락 인류도 뭐라고 교육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교육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정교육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요. 물론 더하기 빼기 영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기본적인 가정교육과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을 받아요. 착하게 살아야 어딜 간다고 대충 알아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 어딜 가요?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타락을 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 자, 잘 보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 이렇대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요게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유전자가 요게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구조로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10달, 난 어머니 태중에 10달 없이 태어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 이거야. 어머니 태중 10달 어딜 준비해요? 100여 년 지상의 삶을 준비하고 이 100여 년을 어딜 준비한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어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는 기간이라 이거야.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내 속사람 명인체를 성장하고 완성시키게끔 창조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토로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아까 이 도표 지웠네. 이 성역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잘 모르고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 쓰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육신을 벗어서 그 3분 동굴에 가보니까 쉬운 말로 천국에 못 가서 괴로워. 괴로워서 어딜 자꾸 와요? 2분 동그라미 개입을 한다 이렇게.
개입을 해. 왜 개입을 해요?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와서만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육신을 벗어버렸으니 육신 속에 있는 누굴 찾아가요? 후손을 찾아간다 이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 유전적인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주의 죄를 말한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잘 안 돼. 잘 안 풀려. 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죽다 살아났어. 조상이 도왔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 조상이 도왔어. 죽을 거 살아났네. 이런 얘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타나서 뭐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 안 가. 갔더니 사고 났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요게 인생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왜 개입을 하는지.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못 살잖아요. 그럼 누굴 괴롭히게 돼 있어요? 후손을 괴롭힌다고. 괴롭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괴롭히냐 이거지. 제가 얘기도 가끔 얘기했습니다. 2번 동그라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요. 군대 가면 저도 갔다 왔지만 되게 힘듭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유격 훈련을 하면 막 진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쓰러져.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죽을 뻔했다가 쉬는 시간이면 또 살만해요. 또 살만해. 또 쉰다고. 또 빡세게 굴르겠지만 또 살만해요. 밥 때 가는 밥을 먹여줘. 잠도 막 야간 행구할 땐 막 죽겠는데 또 그 다음 날까지 안 해. 또 자. 그럼 살만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게 없어. 이 동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후손을 찾아가지고 괴롭히겠냐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무당도 급하면은 막 굿하잖아요. 구슬하면 막 달래줘. 여기 있는 사람들 달래줘. 그때 잠깐 쉬는 거죠. 근데 임시야. 구슬 또 해야 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줘야 되는 건데 부활시켜줄 수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죄가 이거야. 유전적인 죄가 있다. 육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못 살아가지고 육신을 벗고 여기 갔더니 못 살겠어. 쉬운 말로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와야 돼. 누굴 찾아와요? 후손을 찾아와. 외가가 찾아올지 친가가 찾아올지 좌우지간 나랑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해? 시그널을 보내. 어떻게 좀 해줘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기를 부활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종족 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냐고. 재림 주님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재림 주님이신 거고, 재림 주님이 축복 가정들한테 뭐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종족종 메시아예요. 종족종 메시아. 김씨는 김씨, 이씨는 이씨, 그 성씨의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 메시아예요? 내 축복을 받았어요. 김씨든 이씨든 내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내가 왜 메시아냐고. 응?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누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종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은 아니지. 여기 있는 영혼들까지. 왜? 육신이 없네? 어떻게 부활해야 돼?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왔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사탄을 분립하는 삶을 통해 내 속사람을 완성시킬 때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조상들까지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고 기회가 있다.
그럼 축복받고 종족적 메시아로 타이틀을 부여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을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다 해라 이거야. 인류 앞에 오신 전 세계 메시아가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유전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 연대적인 죄가 있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면 이는 자신이 직접 범한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인 죄는 죄의 줄기,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한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복을 오시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드렸죠. 자, 이렇게 죄의 뿌리, 줄기, 가지, 잎에 해당되는 죄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뿌리를 청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무도 가지 같은 거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요 안 나요? 난다. 뭐를 뿌리채 뽑는다고 하잖아요. 뿌리채 뽑아야 끝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여기 뭐죠?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 오시는 참복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주님이 죄의 뿌리를 밝혔어요? 못 밝혔어요? 밝혔어요. 죄의 뿌리 뭐예요? 요거. 사탄이가 중심이 된 잘못된 혈연과 함께 잘못된 간음죄를 진 게 죄의 뿌리래요. 그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 죄의 뿌리가 있는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요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이 있어 없어? 없다 요거예요. 그럼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죄의 뿌리를 밝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요 사탄 중심된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된 인간관계를 제대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요게 뭡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통일교회에서의 축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 사람 남자면 여자니까 기본 첫 단추를 다시 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다른 말로 뭐예요? 원죄를 청산하는 것. 하나님의 혈통으로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 첫 단추를 다시 끼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화두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은 요 내용을 성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살면은 불행하니 요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꾼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 가정입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뭐예요? 여기가 차이점을 꼽으라면 뭐예요? 뭐예요? 유아에 사는 삶 가장 기본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관계 1대1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긴 바람을 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 펴서 행복할 수가 없다야. 여기는 나가면 알아도 바람을 피든 말든 모르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람은 죽어도 안 피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축복식 세상에서 보면 결혼식이에요. 맞습니까? 결혼식이잖아요. 남녀가 주례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 하나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차이점 하나를 딱 꼽아봐라. 눈에 띄는 차이점 하나 꼽아봐라. 뭐예요? 바람을 주고도 안 피겠다. 물론 결혼식에서도 바람 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라고 얘기하는 바람 피라고 주례한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내 스타일이든 스타일이 아니든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여기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만큼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딸로서 귀한 사람인 거야. 나의 정체성을 서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 이 가치를 먼저 공유하는 게 먼저입니다. 키가 크냐 작냐, 눈이 크냐 작냐, 공부를 했냐 못했냐, 이쁘냐 안 이쁘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그게 우선순위죠. 내 눈에 드냐 안 드냐 우선순위. 여기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가치가 우선순위예요. 이 가치를 공유한 사람끼리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천하가 뒤집어도 바람은 안 펴. 이게 기본인 거. 왜? 이걸로 잘못된 사회를 이뤄놨으니까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1대1의 사랑을 이루겠다. 이게 재림주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화두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회복. 사람은 남자는 여자인데 요 1대1의 절대 사랑의 토대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 되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뭐예요?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은 뭘 청산한 사람들이다?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의 기본 초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이해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다락성 본성을 보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하였다. 이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의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천사장 입장에서는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하였다. 뭘 계승했을까요? 어땠을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쉬운 말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안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의 얘의 이 마음 상태가 어땠겠냐고. 어땠겠어요? 불안했겠죠. 왜 불안해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불안하지. 들킬까봐. 참이 아니니까 들킬까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 이걸 누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또 얘한테 이 우발적으로 어디 갔나? 우발적으로 이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고 해와가 또 아담한테 주고. 어땠다? 불안했다. 그러니 불안한 뭐가 됐어요? 불안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자, 드라마 영화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해요. 남녀 연인 사이에도 나 불안해. 우리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불안하다 얘기야. 불안해. 그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편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 바람이 날 것 같아. 내 부위에 바람이 난 것 같고 바람이 날 것 같아. 편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야. 내가 내 부인을 못 믿어. 내가 내 남편을 못 믿어. 편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야. 맨날 불안해. 저 인간이 나가서 뭔 짓거리 할지 모르겠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한테 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불안해. 요걸 누가? 얘가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요렇게 인간관계가 시작이 됐고 요렇게 가정을 이뤘다. 편안한 가정입니까? 편안하지 않아. 믿지를 못해. 거짓말했으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를 부인 입장에서 알게 됐어요. 행복합니까? 부인 식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내가 몰랐다가 알았어.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죠. 편안할 수가 없지. 응? 편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 반대로 내 부인이 나한테 거짓말하다가 들켰어요. 우리 남자 식구님들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뭐를 감추고 사는 사람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맨날 들킬까봐 이러고 있어. 행복합니까? 지옥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그래. 여긴 들킬까봐. 이거 세상에서 뭐죠? 유튜브에 이런 거 있어요. 부부 상담하는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핸드폰을 맨날 이 비밀번호 걸고 이런 거 의심이 된다 이거야. 부부 사이의 사생활이니까 그건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걸 맨날 패턴을 바꿔. 오늘은 기억이었다, 내일은 니은이고 다음날 디귿을 바뀌고 별표를 맨날 바뀌어. 왜 바꿉니까? 볼까봐. 들킬까봐 바뀌면 들킬까봐. 그러면은 들킬 일을 안 하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들킬 일 자꾸 해. 편안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타락할 때 이랬다. 타락할 때 들킬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주말로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편안해요? 불안합니다. 왜? 참이 아니거든. 들키잖아요? 그럴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걸 닮았다고. 누가? 아담과 이 타락 인류가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안한 삶을 못 살아. 자꾸 거짓말했으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는 그런 삶을 안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속이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야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점검을 해. 내가 잘 안 들키게 했나? 편안하겠어요? 안 된다 이거야. 집에 들어올 때만큼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추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 한 번 한 게 내가 들켰어.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나 부인이 거짓말을 했어. 부부 사이 신뢰에 금이 가요. 금감을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애정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편하게 삽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왜 되십니까? 타락성 본성을 알게. 누구 닮아서? 타락할 때 얘를 닮은 거예요. 세판이 닮아서 이렇게. 그래서 불안하게 산다. 편하지 못하게 되는 게 타락성 본성이다. 보시면 이것이 생기게 된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자, 이게 생기는 근본 동기 뭐라고요? 천사장이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내가 중심,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질투 아니겠어요? 누구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나보다 자, 여러 가지 질투 종류가 많습니다.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싶은 마음. 이거 질투심. 위하여 사는 삶하고는 반대된 개념이죠. 위하여 살려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위워줄 수 있는 건데 질투는 뭐야? 내가 가득 찼다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을 더 받아야지. 질투가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지.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한 타락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사장이 이 부리는 영, 사환, 이 종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음 받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이 천사에게 어떤 위치에서요? 주인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질투가 났다 이거예요. 왜 아들, 딸이 태어나기 전엔 자기가 최고로 받았는데 사랑을 아들, 딸 태어나니까 아들, 딸 당연히 더 사랑하지. 그래도 종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사랑 똑같이 한다 이게. 근데 얘가 질투가 났다 이거.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뭐 이런 생각. 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투심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있는 건 있는 거고 아담과 해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완성을 했더라면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완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성을 했어. 완성을 했으면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대신이 보이는 남자 하나님, 보이는 여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장 입장에 있을 때에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50만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100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을 했어요. 실체 하나님의 실체 완성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해와도 주인된 입장에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천사장을 사랑하겠죠. 얼마만큼? 50만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도 50만큼 사랑하고 아담과 해도 50만큼 사랑을 해. 그럼 얘는 얼마 받는 거야? 150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얘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 완성이 됐을 때에는 큰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네 가지로 갈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였다. 내가 중심된 욕심이죠. 시기질 표현이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 요거 타락성 본성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고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쉬운 말로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다른 말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주제 파악을 못했다 얘기야.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나는 부리는 종이야. 근데 종이 욕심을 내는 거죠. 제가 여기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생활하는 남녀가, 부부가 애완견을 키워요. 애기가 태어나서 애완견을 기뻐했습니다. 애기가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어. 누가 더 이쁘겠어요? 아들, 딸도 이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다고 한들 자기 친 아들, 딸보다 강아지가 이쁘겠어요? 그러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 강아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가 아들, 딸이 될 수 없을까? 이 착각을 하고 강아지의 주를 떠나는 게 이게 타락성 본의 두 번째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강아지가 막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물려고 그래. 고양이가 핥으려고 그래. 가만히 두겠어요? 두들겨 패든지 냅쫓아버려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그랬다고 자기를 떠났다고. 내가 아들, 딸이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놔두겠냐 이 강아지를. 두들겨 패든지 쫓아버려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떠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했다. 쉬운 말로 이 강아지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지. 완성을 해가지고 부리는 종을 내가 부렸어야 되는데 거꾸로 종말을 들었다고. 주가 좀 전도된 거죠. 넷째,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다. 거짓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차단시켰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 틀리고 또 거짓말을 해. 죄가 번식됐죠. 여기에 타락한 것 중에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재림주님이 오셨고 재림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의 회복, 삶사랑의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천국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축복 가정의 삶인데 맞습니까?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면 축복 가정 안에서 이 타락적 본성 네 가지를 어떻게 돼요? 다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담이를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천사장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대해줘야지. 맞습니까? 가치를 공유해야지. 여기 안에서 다 있는 겁니다. 절대선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말씀하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사회기대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것 이게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가정 맹세에 함축된 내용, 천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절대선의 기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타락성 모습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고 그만큼 귀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녀 평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인간 존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딸로서 귀한 존재야.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첫 번째를 극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얘가 자기 위치를 떠난 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 그럼 이 축복 가정 안에서는 자기 위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위치를 떠나는 게 뭐예요? 부인이 부인을 떠나는 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죠. 남편이 남편 위치를 떠났을 때 누가 가장 상처를 받습니까? 부인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 부인이 부인 위치를 떠났어. 바람이 났어. 누가 상처받아요? 남편이 상처받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기는 내 마음먹기에 따라 맨날 떠났다 들어왔다 해. 10번도 떠나? 여긴 내 위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의 위치를 떠나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또 엄마 아빠의 위치를 떠나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아동학대를 하면 안 돼. 여기는 아동학대를 해줘. TV에 많이 나옵니다. 애를 방치해. 철딱선이 없는 고디건빠 같은 거 보면은 애가 애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애를 방치해. 엄마 아빠의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엄마 아빠로서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 대신이야? 하나님 대신 아들 딸을 잘 키워야 돼. 뭘로 키워야 돼요? 참 사랑과 진리 말씀을 애를 잘 키워야 돼요. 사탄이는 내가 중심이 된 거기 때문에 내 의식을 떠나. 애를 버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한 아빠요 엄마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죠? 내 새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승질 난다고 해서 두드려 패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뭘 떠나는 거예요? 위치를 축복 가정으로서 서 있어야 할 부부의 위치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 대신 참사랑과 진리 말씀으로 아기들을 잘 키워야 할 위치를 떠납니다. 내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타락성이 들어오면 내 입을 떠나. 내가 승질 난다고 욕하고 때려요? 내가 기분 좀 봐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맞습니까? 또 자식의 위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폐륜적인 범죄가 있어요. 거꾸로 부모가 힘없다고 갖다 버려. 노인을 학대해. 뭘 떠나는 거예요? 자식의 위치를 떠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안에서 여기는 수시로 떠나고 여기는 그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남편과 부인과 부모와 자식의 위치를 잘 지키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이게 축복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지켜라 이거야. 남편이 줄 떠나려고 해? 얘가 꼬셔. 바람 피면 안 돼. 부인도 안 돼. 승질난다 애를 때려요? 안 돼. 엄마 아빠 나이 들었다고 엄마 아빠를 무시해? 안 된다 이거. 어디 안에서? 축복 과정 안에서. 그 뭘 해라? 훈련을 해라. 재림님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훈련을 왜 해요? 쉽지 않으니까. 손바닥 뒤집기 쉬우면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훈련을 왜 해요? 힘드니까 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 뭘 해라? 끊임없이 훈련을 해라 이거야. 여기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6천년이 걸렸어. 이게 뚝딱 되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부부의 자리를 그 위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쉽겠냐고.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아요? 얘가 계속 건드려. 여기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이 죽었거든. 그러니 도둑질하다 죽으면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태반이 죽었어요. 저렇게 산 적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못 갔네? 그럼 협조한다는 꼴이 이렇게 살던 패턴대로 하게끔 여기를 건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쉽겠냐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재밌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끊임없이 훈련해라 여기서.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주관성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관을 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뭘 해라? 재림주님 뭐라고 그래요? 재림주님도 살아생전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 훈독합니다. 맞습니까? 왜 훈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맞습니까? 누구의 주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려고 훈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 주관 안 받으려고. 얘가 거꾸로 주관했으니까 누구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려고 뭐예요? 재림주님도 훈독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당신 보고 아들, 딸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사장을 할 때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고. 말씀이 곧 아버님을 생각하고 훈독하면 된다고 아버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구의 주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주관을 받기 위해 훈독해라. 일요일날 이 말씀 공부를 왜 합니까? 누구 주관 받으려고? 하나님 주관 받으려고. 이 원리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주관 받으려고? 하나님 주관 받으려고 일요일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맞습니까?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죄를 번식한 걸 우리는 뭘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해야지. 맞습니까? 그래 타락성 번식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 될 거, 뿌리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죄를 번식했어요. 거짓말을 양산했어. 갈라진 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럼 우리는 뭘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선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회 기대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게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의 핵심법은 뭐라고요?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그게 모든 게 선인 거예요. 그 선을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로 번식할 거냐? 삶으로. 이 삶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행복해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축복 가정의 확대. 이게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축복 가정을 확대시키는 게 뭐다?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재림주님이 던진 화두,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 아닙니까? 재림주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평생의 삶을 통해 나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선을 번식하는 거예요. 축복 가정의 확대. 맞습니까? 요걸 통해서 뭘 이루어져요?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 이게 재림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 뭘 통해서? 이 선을 번식해서 축복 가정의 확대로 선을 번식시켜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노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이론으로 강의를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죠. 그건 이론이야. 이론으로 남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일, 그럴듯한 이론이 많습니다. 그건 이론으로 남은 의미가 없어. 진리 말씀이냐 아니냐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워가지고 강의 겁나 잘할 수 있어요. 강의하면 뭐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론으로 받아들여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 숨쉬고 인생이 이렇게 1번이면 3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진짜입니다. 이거 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만 갈 수 있는 거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머리가 커지면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죽여 살릴 거를. 어떻게 이거를. 20살 넘어가면 성인이에요. 법대로 자기가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걸.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주로 잘 듣고 있나? 이해가 좀 돼요? 우리 누구야 우리 여기 형제들 이과 형제들 용준이라는 건 잘 이해가 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열매들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기를 바래요. 가치관을 공유할 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가치관을 공유할 때 세대 차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대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해. 세대 차이는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인생 경험치가 다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릿고기 얘기하면은 몰라. 그 먹을 게 없었어요? 밥이 없었어요? 라면 먹지? 빵 먹지? 이런단 말이에요. 보릿고기 몰라요.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알지요. 경험보다는 저도 몰라요. 보릿고기 본 적 없어.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고 세대 차이 때문에 막 싸우는 거는 가치관을 공유하면 뭐예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할 건 아니야. 왜?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뭐가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까 위치를 지키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위치를 지키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 여기서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각자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 귀한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수작용이 잘 되니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있지만 갈등은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옛날에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갈등할 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위치를 내 위치가 어딘지 아는데 부인과 남편, 엄마, 아빠, 아들, 딸의 가치를 알고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면 그럼 수작을 잘 하잖아요. 나를 비워서 세대 차이에서 가지고 내가 가득 차가지고 세대 차이에 부딪히면 말이 안 돼. 하겠지만 나를 비워서 이 안에서 소통을 잘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이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은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단적인 예로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막 대화가 안 된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 벽 보고 살아야 돼.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너도 내 나이 내봐야 막. 그걸로 끝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노정을 대를 이어서 받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같이 쭉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금다 잘 듣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같이 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겁니다. 비중을 따지면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때에 아이들도 잘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네. 부부의 위치를 엄마 아빠 위치를 잘 지키고 있네. 이럴 때 인정이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각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하셔서 대를 이어서 함께 행복한 선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